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패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패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주신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흔히들 구약 그리고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사람들도 서로 계약을 맺으면은 함부로 그 약속을 패하거나 그리고 어겨서는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패하거나 그리고 어기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을 함부로 폐하거나 변경시키거나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키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사람은 말해놓고 괜히 했다 후회할 때도 있고요, 말은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약속이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요 폐기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후에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약속의 말씀 폐기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복으로 얻고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형편을 보고 삶의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참 이 아브라함은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따라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일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지시한 가나안으로 떠날 때에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요,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따라온 거예요? 분명히 아마 조카 롯이 따라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롯도 맞았어.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양떼를 놓고 초장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요,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은 그 가나안 땅을 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와 악을 인하여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도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 멸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복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킬 때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명하셔서, 그 복을 받으려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많이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해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새겨서 주셨는데, 모세가요,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생각해 달라.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어겼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만 듣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어떤 의무만 가지고 살면은요, 그건 율법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통하여 430년 후에 준 율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미 미리 주신 그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헛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지켜야 하는데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뜻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그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은 바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따르는 약속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명령이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요, 아버지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친히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그 피로서 다 치르고 그리고 갚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얻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동일하게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단순히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 여기서 이삭은요 내 독자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하여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는요 이삭이 아니라 그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한 사람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이를 믿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얻고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미 미리 하신 그 약속을 결단코 피하지 않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 모든 약속들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피하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신약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세계라.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데, 족보를 말하는데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혹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 질병, 고통,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약속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